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한 하루 가운데서도 이 늦은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도마와 짝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어를 보게 되어지면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부족한 도마, 안 되는 도마.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그 도마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마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딱 저의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정말 눈꼽만큼도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가 너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 도마가 너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도마의 이야기가 저에게 단순히 절망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믿음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도마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믿음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심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의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음 없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낭망할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연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들을 앞뒤 맥락 전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이야기는 꽤나 재밌고 꽤나 감동적이고 꽤나 슬프고 꽤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그런데 그 제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부활의 지식이 없었던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관리조차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병사를 두어서 지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지식은 있었는데 그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할 타이밍에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을, 내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희는 노래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근데 저희가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만 보일 뿐입니다. 환경만 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파선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서 문을 걸어 잠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나 진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간 것입니다. 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 시체가 썩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 시체를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왕의 인봉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간다고 한들 옮길 수도 없고, 만약에 옮기게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는 행위 그 자체가 무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래도 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함으로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영광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모두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여인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안드레 모친 마리아와 그 외의 여인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너무나 기뻐서 그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맞다, 우리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할 것 같은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게 되어지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24장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런 자들이 사도들이십니다. 저런 자들이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뽑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은혜로운 건 사실인데 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랑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런 삶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두렵고 은혜롭지만 나랑은 너무 먼 그대와 같은 이야기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나타난 그 사도들 너무나 인간적이고 나의 모습 같습니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된 게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기쁨인 이유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맥락에서만 보게 되어져도 그들 믿음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냐? 어떠한 자는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톱에 켜서 죽게 되어집니다. 기름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모습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온전히 이루었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소망이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 주님이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허탄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허탄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목적 가운데 가만히 없을 수 없었던, 늘 무엇인가 까불었던, 뭔가 열정이 과다했던 한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뛰쳐나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와 어떠한 제자가 함께, 아마 요한으로 보여지는데 제자가 뛰어나가서 무덤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돌아와서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한 것 같다.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락방 안의 분위기를. 나갔다만 오면 부활했다라고 그럽니다. 그 방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파와 안 부활파가 있습니다. 나간 파가 있고 안 나간 파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사실은 무엇이냐? 나갔다만 오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가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파, 안 부활파, 나간 파, 안 나간 파. 거기에 있게 되어지면 슬슬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냐?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실제로 그러한 인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아멘. 엠마오로 두 제자가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한 제자가 엠마오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너무 싫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추억의 장소도 다 버리고 떠나고 싶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떠난 그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대목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함께 걸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누가복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는데 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을 처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었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주님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 헐벗은 사람을 보면, 굶주린 사람을 보면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밥값 다 털어서 주머니에 있는 그 돈 들이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왜? 내가 그 작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현금을 뽑아 다니기도 하고 그것을 잊게 되어져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일부러 늦게 멀리 ATM기까지 뛰어가서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뽑아서 나눠주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사람이 임금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어. 그 사람이 그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임금님, 제가 언제 옷을 드렸고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그때 주님이 임금이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 내 일상 가운데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문전박대하지 않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찾아오신,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신 주님이 참으로 당혹스럽고 지금도 환영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나의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그 사람. 사실 그 사람이 주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무례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개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아, 네가 너무 교만해서 네 영적 상태를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서 너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네가 회개할 수는 없겠니? 그게 사실은 나라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너무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주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림을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갈고리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진짜 가난하고 내 마음이 진짜 큰 문제가 없다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내 눈시울이 찌푸려지고 내 마음이 묶이고 내 마음이 분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안에 이것을 걸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지만 무엇이 사실이냐? 사실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너무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 개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준아, 내가 다른 모습으로 너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제는 회개하지 않겠니?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깨어지고 너가 부서지고 너가 회개할 수는 없겠니라고 늘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문전박대하지 않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지금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구나. 사실 내 영적 실존이 저것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근데 지금은 그것이 마냥 절망만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 더 닮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눈이 언제 열리게 되어지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잡고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뗀다는 것은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눈이 열리게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정말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때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또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다락방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외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한번 그 방 안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방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파, 안 부활파, 나간파, 안 나간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갔다 올수록 부활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방 안을 한번 스스로 좀 묵상해 봤습니다. 분명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방문을 다 잡고 나갈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묵상하는데 그 모습이 또 딱 제 모습 같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 전부를 드리자니 용기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닌, 그냥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냥 바보 같은 덜 떨어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혼돈스러운 방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부활의 소식을 너무나 믿고 싶었던 한 제자가 또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였냐?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도마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도마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추억이 있었던 장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장소들을 가봤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애써서 힘써서 두려워도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나갔는데 이 도마는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누구보다 정상적인 소식을 갖고 아마 생각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더니 미쳤구나, 제자들이 미쳤구나, 정상적인 소식을 내가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다.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 부활하셨어, 나는 못 만났어. 그런데 다락방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나왔을 때랑은 공기가 약간 다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눈치 없는 한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도마야. 도마가 대답을 했겠죠. 왜? 어떡하냐? 도마가 또 대답을 했겠죠. 왜? 예수님이 벽을 뚫었다? 벽을 뚫었다? 그리고 여기 오셨어. 샬롬 하고 가셨다? 도마의 절망.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안 부활파와 부활파가 얼추 비슷했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나간 사이에 예수님이 벽 뚫고 오셨답니다.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까?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박자를 못 맞추는 인간들. 남들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인간. 열심히 애를 써서 이렇게 갔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 갔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 나름 열심히 주님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여전히 안 되고 박자가 안 맞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마였습니다. 분명 나갈 때만 하더라도 내 팀이 더 많았는데 나갔다 돌아오니까 다 믿고 있습니다. 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샬롬 이러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 근데 이 도마의 모습이
또 너무 저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몇 번 설교하면서 나눈 적이 있지만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믿음이 좋으십니다. 사모님이신 어머님도 믿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절망은 무엇이냐? 누나가 있는데 이 양반도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은 믿음도 좋은데 능률도 좋으십니다. 실력도 좋으십니다. 근데 나는 늘 안 되고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냥 늘 박자가 안 맞는 모자른 인간, 그게 도마였고 그게 제 모습 같았기 때문에 그 도마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도마를 주님이 도마 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찾아오게 되어지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 한 사람 믿음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왜? 도마가 일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못자국, 창자국 안 보면 못 믿겠다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졌던 이유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광스러운 광채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온 몸이 찢기신 상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부활 가운데 없어지지 않았던, 주님이 지니고 있었던 두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는지. 믿음 없고 부족하고 안 되는 이 도마 한 사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흔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주님, 그런 주님이십니다. 나 하나 믿음 주시기 위해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미를 보게 되어지면 도마 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장 넘기게 되어지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제외하고 6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직접 그 예수님을 마주했지만 나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에 홀린 듯이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게 되어지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그냥 이 한 대목에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와 체휼하심을 모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이름 자체가 싫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반석이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 이름을 불려지는 것 자체가 상처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것은 베드로를 제외한 6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무리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묵상하는데 그러한 묵상들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질문은 베드로를 제외한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7명에게 묻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 베드로야,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은 묻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금쪽 같아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셔야만 했습니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다 보면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지고 모레 넘어지고 반복해서 넘어지다 보면 내 고백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그 고백조차 내 말을 내가 믿기가 쉽지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내 상태와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마치 주님이 이렇게 화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야, 네 고백 너도 못 믿겠지? 사람들 그 누구도 너의 고백을 인정해 주지 않지? 그런데 내가 한번 너의 고백 믿어볼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의 삶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밤 저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의 요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 가운데 답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늘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도 다른 순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가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고 참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믿음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싸우고 기도하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나름 몸부림치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일은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짜 같았습니다. 내 모습 스스로가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겨울밤에 하나님, 나 믿음 갖고 싶다라는 소원 하나 갖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달을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빡셉니다. 너무 고됩니다. 한 달 열심히 밤새 부르짖었나? 이제 더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 하나 달라고. 진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믿음 갖고 싶다고 한 달 부르짖는데 제가 그때 표현으로 이 양반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대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주님 만나보겠다고, 그럴 때면 제가 생각할 때 은혜가 되는 그 설교 한 편 듣고, 그 설교 한 편 들으면 그래도 하루 밤 정도는 부르짖을 힘이 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했었는데, 그 절망스러운 밤, 오늘도 이 밤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없지. 은혜로운 설교 한 편 듣고 밤새 부르짖어 보자. 은혜로운 3편 설교 듣고 밤새 부르짖으려고 했는데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가 쪽에 약간 반 걸터 누워 있었는데 제 표현으로 거의 주님께 욕을 했습니다. 이 양반아, 나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 눈가에 화장실이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하필 그 화장실이 어떠한 화장실이었냐,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자 화장실이 보이면서 어떠한 미신적인 생각이 올라오게 되어지냐, 하나님, 저 불 꺼지면 나 믿음 생길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불 꺼지면 나 믿을게요.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믿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반반입니다. 이제 너무 놀랍게 꺼졌습니다.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나눴더니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차단기 내린 거야. 꼭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사람이 내렸냐 안 내렸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자 화장실이 꺼졌는데 그 기도원 바로 위에 어떠한 화장실이 있었냐, 남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꺼졌으니까 어떠한 또 믿음이 생겼냐, 저것도 꺼지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함께 제 마음을 스쳤던 한 가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베드로가 한 걸음 내딛고 물에 빠지는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입이 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도 꺼지면 내가 믿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데 안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 꺼지지 않은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과 독대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냐,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준아, 네가 나를 알고 싶어하는 그 믿음,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증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의심하는 것 아니라,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것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충분하기에 그 주님 앞에 인생을 거시는, 이 밤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